우리의 시선을 다 함께 주님께 돌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환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모두의 체험이며 간증입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를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항상 일부러 주님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봅시다. 35절. 여기에서 한 당나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 당나귀의 역할, 그 나귀 새끼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말 타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시는 모습, 그 예언을 실천하시는 모습,
네. 넘버 1. 예언을 실천하여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둘째,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둘째, 겸손한 왕으로서. 셋째, 평화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실천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 왕,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다윗의 자손 참 메시아 왕, 이 예언을 실천하시는 그렇게 기대했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부러 이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실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많은 무리가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참 예언을 실천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네, 맞습니다. 둘째, 겸손히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어떻게 해요? 나귀에 타시고 나귀 새끼에 타시고 오시는,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아주 큰 말 위에서 타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왕. 겸손한 왕이시기에 주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그리고 노예인 우리를 종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이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러나 나귀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왕이시며 그러나 왕이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역시 왕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모습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왕의 모습이에요. 왕들이 나귀를 탔거든요. 왕들이 나귀를 탔다고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그게 현실이었고, 그리고 몇 번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우리가 볼 성경 읽기표에서 나오는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이 내일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읽기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에 다윗의 나귀 위에 타게끔 합니다. 왕 다윗이 타던, 그러니까 왕이 타던 나귀 위에 솔로몬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귀 위에 탄다는 것은 왕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름,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왕, 저주의 왕으로 오시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병마를 타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겸손한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오십니다. 왜? 주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함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나귀 위에 타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 많은 무리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을 바치는 것이든지 아니면 몸을 던져가지고 이번 주말과 같이 푸드 팬트리에서 섬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섬김을 베푸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면 놓치지 않고 마음껏 내 자신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나귀와 같이.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당나귀 위에 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당나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나귀였다면 그 기쁨 안에서 우리도 흡실려 가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리시는 순간 그대로 당나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의 모습이 되지 마십시다. 그냥 당나귀로 살다가 죽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항상 함께하며 사용해 주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당나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몇 시간이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하여금 쓰임을 받게끔 불러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날 당나귀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걸림돌과 부정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할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아바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당나귀로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도구로서 성령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